이 시간 나와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2026년 1월 14일 새벽 기도회를 다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자연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이오니 감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함께 기도함으로써 기도의 놀라운 힘과 능력을 더욱더 체험하는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홀로는 힘이 나약하고 미약하오니 주님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 된 아름다운 체험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참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참으로 기쁜 이 하루를 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9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에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하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어떤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짓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49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러 갑니다. 이제 창세기가 그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의 끝을 향하면서 야곱이 바로 애굽 땅으로 그의 발걸음을 옮겨 이주하였고, 그리고 17년간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요셉과 그의 아들들이 찾아와 바로 야곱을 만났고, 그리고 이후에 야곱은 그의 아들들을 불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말씀,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알리리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알려주리라 라고 하면서 일단 야곱이 일단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그 모습, 일단 그의 아들들이 이제 훗날에 당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훗날에 대해서 얘기하는 예언과 일단 축복의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축복의 모습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말씀 속에 보면 그렇지 못한 모습도 많이 나오게 되지요. 자신들의 아들들, 그들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또한 그들이 어땠고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그 아버지는 기억하고 또한 이 아들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3절 말씀,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라고 하면서 어떤 이 르우벤, 그 장자의 모습, 장자인 그 르우벤에 대해서 야곱은 이야기합니다.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이 장자여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하면서 첫 자녀, 자신의 능력이요 기력의 시작이다.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함을 인정하며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물에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물이 끓음 같다. 참으로 물이 끓음 같은 모습은 요동치면서 참으로 막 끓어오르는 그 모습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차분한 그의 모습이 아니라 또 물에 끓음같이 들끓은 그 모습들을 그가 가지고 있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첫 아들이요, 말씀 속에 나와 있듯이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다라고 생각한 르우벤이었지만 그의 심성이 참으로 물에 끓음같이 들끓는 모습, 그런 말미암아 여러 어려운 일이 있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가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참으로 첫 자녀로서 그가 탁월한 일들을 잘 감당하기를 바라였지만 그러지 못할 것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일들,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의 아버지와 함께했던 그 여인과 동침하였던 그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고, 이런 헛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가 온전해질 수 없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에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는데 참으로 그들의 삶의 모습을 다 나타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모든 자녀들이 같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아서 여러 어려움을 보이는 그것은 아들도 있는 것, 자녀들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말에 순종하여서 나왔던 자녀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도 일단 야곱은 자신의 말에 순종했던 그 아들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이들을 분명히 구별하면서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먼저 봤던 르우벤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장자로서 가장 먼저 태어난 아이로서
그가 나의 기력이 시작이라 라고 얘기하였고, 그리고 그를 참으로 좋게 얘기하지만 그의 삶의 모습 속에서 일어난 일들, 물의 끓음과 같이 그의 성격의 모습과 함께 그가 참으로 자신의 아버지의 심상을 더럽힌 그 모습들, 그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참으로 온전해질 수 없음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5절 말씀, 5절 이하 말씀 속에서는 시몬과 레위가 얘기합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시몬과 레위 이 형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야곱이 얘기할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야곱의 가족들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 가장 먼저 생겼던 그 문제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딸 디나의 문제, 딸 디나를 사랑하는 이가 나타났고, 또한 사랑하지만 그가 먼저 자신의 딸을, 딴 자신의 누이를 겁탈하는 그 모습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 모습 속에서 야곱은 이것이 차분히 해결되기를 바라였지만 시몬과 레위는 그렇지 못하였죠. 자신의 누이와 결혼하고자 했던 그들이 할례를 받으면 결혼을 허락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할례를 행하였을 때 움직이지 못하는 그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물론 야곱은 그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온 자신이 참으로 소수였고 이방인이었고 그럼을 통하여서 문제를 조용히 해결하고 싶었지만 사람을 죽이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그 아버지의 근심과 걱정이 되었던 시몬과 레위, 그들에 대해서는 참으로 좋은 말을 그들에게 남겨주지 못합니다. 좋은 말을 남겨주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서 참으로 그들을 여러 모습 속에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행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할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을 끊었도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라고 하면서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라고 전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후에 일단 출애굽 당시 그 레위 지파가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 일단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돕는 제사장의 일들을 역할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참으로 레위의 아버지, 일단 야곱이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를 흩으신다. 일단 이 야곱은 그들이 흩어질 것이다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흩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를 아시고 그의 죄가를 아시고 그를 평생 또 그의 후손이 평생 또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리는 일에 헌신한 이로서 살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자신의 죄값을 또한 헌신의 모습으로 나타내게 하신 그 모습을 어떤 이후의 말씀과 어떤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겉으로 사람을 사용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무언가를 위해서 분명한 목적을 갖고 사용하시고 분명한 일들이 이루어 가시게 됩니다. 이후의 말씀 속에 나오는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 이하 말씀,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었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귀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고 전합니다. 유다에 대해서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유다는 이렇게 야곱이 좋게 얘기할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유다의 생각, 행적의 모습을 보면 유다가 바로 그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요셉을 보낼 때도, 그리고 또한 요셉을 만나서 그 형제들을 베냐민이 잡혔을 때 그 형제들과 대하는 그 모습 속에서 형제들을 이끌고 일단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여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참으로 좋게 여겼던 야곱이 일단 이 유다가 형제들의 찬송이 될 것이며, 그리고 아버지 아들들이 그들의 앞에서 절하리라 하면서 그가 참으로 칭찬받는 일들을 행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라고 하면서 참으로 용맹한 그 모습까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규가 무엇입니까? 그 왕이 잡고 있는 지팡이를 얘기합니다. 그것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할 것이다 라고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 또한 그 이후의 모습 속에서도 유다 족속이 여러 모습 속에서 많이 참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지금의 역사에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이들 유대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셨고 또 많은 것들을 행하셨음을 일단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도 계속하여서 그 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스불론과 일단 이사갈과 단의 모습들 얘기하고 있고, 18절 마지막 말씀 속에 보면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고 하면서 어떤 말씀을, 어떤 자녀들에게 하는 그 말씀을 한번 매듭을 짓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즉 야곱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가까이 왔음을 기억하면서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주고 있고, 자신에게 들을 것을 요구하면서 그들에게 축복하고 때로는 그들을 질책하는 그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에 참으로 그 자녀의 모습들, 자녀들에게 야곱은 그들이 했던 일들 가운데 참으로 칭찬받을 일과 그렇지 못한 것을 분명히 나누어서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결국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나아가기를 바라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할 것입니다. 삶의 모습 속에서는 여러 가지 늘 어려움과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곤란한 일들이 다가오게 됩니다. 이것을 잘 해결하지 못하면 곤란한 일들을 해결하지 못함을 통해서 끊임없이 어려움을 당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참으로 지혜롭게 해결하기를 늘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참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과연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주님께서 어떻게 나아가기를 바라실까 늘 고민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야 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들, 우리가 살아왔던 그 흔적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하니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 진정 주님의 뜻하심을 쫓아 늘 결정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감을 통하여서 나의 흔적, 나의 삶의 흔적이 참으로 아름다운 흔적으로 남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삶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하루가 바로 또한 나의 흔적으로 남는 귀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나의 흔적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 위해 주님과 함께하며 또한 주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 야곱은 그의 자녀들을
데리고 오게 하였고 그 자녀들에게 많은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한 것과 어떤 그렇지 못한 것들을 분명히 지적하면서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바라는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음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참으로 여실히 남을 수밖에 없음을 잊지 않고 헛된 선택과 헛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모습대로 살아감을 통하여서 참으로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하루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새벽 기도를 마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며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